한 구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우리가 한 구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우리가 받들어 봉독을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시고는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을 아버지의 손에 맡기나이다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뒤에 숨을 거두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죄사함의 길과 구원의 길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를 드리옵니다. 이 시간 저희들 또 그동안 함께 나누었던 우리 가상칠언의 말씀을 또 마무리하는 이 귀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담당하셨던 그 모든 놀라운 하나님 구속의 사역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되새기며 감사드릴 수 있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을 온전히 아버지의 손에 맡겨 드리옵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또 성령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가상칠언 마지막 시간으로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셨던 7번째 말씀이자 마지막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이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7차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했었던 우리 말씀들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첫 번째 말씀, 우리 화면을 이제 넘겨주셔야 될 텐데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먼저 말씀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십자가 옆에 매달린 그 회개하는 강도를 향해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세 번째 말씀은 어머니를 향하여서 여자여 당신의 아들을 보소서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 이후 즉시 그 옆에 있었던 제자 요한에게 내 어머니를 보라라고 말하면서 그의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을 하시게 됩니다. 이 예수님의 이 세 마디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시게 되었던 오전 9시부터 낮 12시 사이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낮 12시가 되자 가장 밝게 빛나야 될 바로 그 시간 하늘이 어둡게 까맣게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예수님께서는 3시간 동안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순간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마치 그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쏟아내듯이 이제 4차례의 말씀을 외치시게 됩니다. 네 번째 말씀으로서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요. 다섯 번째 말씀으로는 전날부터 예수님께서 온갖 고난과 형벌을 받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쏟으셔야만 했기 때문에 그가 당하셨던 그 육신의 극한 고통 가운데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말씀으로서 이제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인 구속의 사역을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기 직전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이 바로 아버지여 내 영을 아버지의 손에 맡기나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외치시고 숨을 거두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십자가 위에서 7차례 7마디의 말씀을 또 우리를 향해서 온 세상을 향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리고 하늘을 향하여서 이와 같은 말씀을 외치시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왜 예수님께서는 7마디의 말씀을 십자가 위에서 하셨을까?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아마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귀한 말씀들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복음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었고 또한 예수님께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절절한 마음들이 그 안에 다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러하다면은 7마디가 아니라 100마디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시간만 우리가 추정해 보건대 대략 6시간 정도 되는데 그 6시간이나 되는 그 시간에 더 많은 말씀들을 그 십자가에서 놀라운 구속의 사역을 이루시는 그 현장 속에서 더 많은 말씀들을 세상을 향해서 충분히 하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서는 그 고난을 다 담당하시면서 고작 7마디로서 그의 사역을 다 마무리하셨을 것일까? 우리는 성경에서 여러 가지 숫자들을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숫자들은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숫자 1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살펴보게 되면은 유일성, 연합, 교제, 하나됨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숫자 2의 경우에는 나눔과 분리라는 그러한 개념의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숫자 3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그 의미를 상징할 때의 숫자 3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또한 예수님의 직분이죠. 이 땅에 대언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나타내고자 할 때에 또 3이라는 숫자의 의미가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셋째 하늘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하늘을 상징할 때 숫자 3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 시간에 많은 숫자들을 다 말씀드릴 수 있지만 모든 것을 다 차치하고서라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7이죠. 이 숫자 7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성경에서 찾아보게 되면은 완전 혹은 완성, 완료, 안식과 승리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 시간 저를 한번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숫자 7과 관련된 사건들 혹시 떠오르시는 게 있습니까? 성경에서 7 하면은 떠오르는 사건들 몇 가지 제가 대표되는 사건들을 가져왔는데요. 첫 번째로 7 하면은 천지 창조하셨을 때에 7일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아 방주 사건 때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을 그 배 안으로 집어넣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 문을 닫으시고 7일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자 드디어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땅에서 물이 솟구치는 대홍수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완전한 속죄의 상징으로 제물을 이제 잡을 때에 그 피를 제단 위에 7번 뿌려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여리고를 정복할 때에도 7째 날 7바퀴를 돌고 7번의 나팔을 불게 되었을 때에 여리고성이 함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소 안을 밝히는 등대가 있는데 그 등대에 등잔대들이 있죠. 그 수가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그 수가 7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절기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제사 7절기라고 말하는데 7개의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만 했습니다. 혹시 7절기 성도님들 다 기억하시나요? 나중에 언젠가 기회 되면 할 텐데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유무초오 나속장. 유무초오 나속장. 뭔 말인가 싶으시죠?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초막절이 아니고 유무초죠.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그래서 유무초 나속장. 저는 그렇게 외웠는데 언젠가 성도님들 필요하시다면은 저처럼 외우셔도 별 지장은 없으실 겁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은 각 지역을 대표하는 7 교회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한번 외워볼까요? 에서보드 사빌라. 오늘 뭐 하나 싶으실 겁니다. 에서보드 사빌라.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것도 마찬가지로 7 교회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시록을 말씀 보게 되면 심판에 대한 말씀도 나와 있는데요. 거기 보게 되면 7 봉인 혹은 두루마리 심판이 등장을 하고요. 7 나팔 심판이 등장하고요. 또한 7 병 혹은 대접이라는 심판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숫자 7과 관련된 시간이나 사건이나 사물이나 형식이나 방법들을 보게 되면 한결같이 무엇인가를 대표하거나 무엇이 완료되었다, 완성되었다, 마무리되었다, 끝마침되었다 혹은 승리를 거두었다라는 의미로서 성경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갈보리 언덕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외치셨던 그 7마디의 메시지는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바로
놀라운 구속의 사역이 완성되었음을 우리들에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상칠언의 그 모든 말씀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고난과 고통을 참지 못한 예수님의 그런 외마디 외침이 아니었습니다. 불평과 원망을 하나님께 쏟아내는 그러한 메시지도 결단코 아니었습니다. 각각의 말씀들을 보게 되면 죄 사함에 대해서, 율법의 성취에 대해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심에 대해서, 관계의 회복에 대해서, 구원의 완성에 대해서 선포하는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모든 죄값을 지불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시고 흑암의 권세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을 시켜주시게 되었습니다. 모든 죄사함이 완료되었음을 선언하시면서 여섯 번째 가상칠언 때 무엇이라고 예수님이 외치셨습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끝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직 하나가 더 남았었죠. 오늘 본문 말씀, 아버지여 내 영을 아버지의 손에 맡기나이다. 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메시지를 남기셨던 것일까요? 분명 예수님은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 땅에서 그 사역을 감당하도록 명령하신 분, 지시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다 이루었기 때문에 그 다 이룬 것을 누구에게 보고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보고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도 여기 있지만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숙제를 이제 학교에서 숙제해와라라고 했을 때 그 자리에서 문제를 풀고 나면은 애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문제를 풀고 난 다음에 손을 번쩍 들고 저 다 했어요 선생님이라고 얘기합니다. 뭐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심부름 시켰을 때 엄마 아빠 저 뭐뭐 다 했어요, 심부름 다 했어요, 제가 다 양치했어요, 이런 건 꼭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모든 사역을 몸소 다 친히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갈 일만 남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모든 사역들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다 이루었습니다. 제가 이룬 사역에 대해서 도장 찍어주세요 라는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내 영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모든 사역을 다 완성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얼마나 철저하게 그 사역을 완성하셨는지 우리가 두 번째 주제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만 하셨던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이미 수세기 앞서 예수님께서 기록된 그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세상을 향해서 또한 하나님을 향해서 외치는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시편 31편 5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1편 5절 말씀 화면에도 함께 나올 텐데요. 오늘 누가복음 23장 46절의 이 말씀은 이미 시편 31편 5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 같이 시편 31편 5절 말씀 같이 한번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이 말씀이 정확하게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예수님께서 가상칠언 마지막 하셨던 그 메시지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의 위협과 협박으로부터 죽음의 공포를 떨고 있을 바로 그때 했던 고백인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실 것과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졌던 그 다윗의 고백처럼 예수님 역시 내가 지금 죽음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고 내 생명이 꺼져가는 그 순간이지만 여전히 그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고 나를 건져 주실 것이고 바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나는 그 일을 위해서 여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순종해 왔습니다. 아버지여 내 영을 온전히 아버지께만 맡깁니다 라는 그 고백을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가상칠언의 이 마지막 7번째 말씀만을 인용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사셨던 모든 말씀들이죠. 7마디의 모든 말씀들은 하나같이 한결같이 이미 기록되어 있는 성경의 말씀 가운데 인용된
그러한 말씀들이거나 혹은 그 말씀들을 기준해서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완벽하게 성취해 내셨음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가상칠언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 해당되는 그 말씀들과 그 인용된 말씀들을 도표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잘 보이시나요? 아마 보이시리라고 믿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기억하시죠?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 말씀은 어디에서 인용이 되었냐면은 이사야 5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그가 자기 혼을 쏟아부어 죽기까지 하며 범법자들과 함께 계수되었기 때문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만 놀라운 구속의 사역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죄 없으신 분이 친히 죄인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일들이 바로 가상칠언의 첫 번째 주님의 음성을 통해서 성취가 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남기시게 됩니까? 십자가에 달려있는 또 다른 강도를 향해서, 회개하는 강도를 향해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다. 이 말씀은 어떠한 말씀의 성취냐면은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제 천사가 요셉에게 와서 이제 너의 태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그 아들인 예수가 하게 될 사역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장면입니다. 그때 천사가 말하기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바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바로 강도 한 명, 이 죄 많은 강도를 구원하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정확하게 입증이 되고 성취가 되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그의 모친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시기를 여자여 당신의 아들을 보소서라고 말씀하시게 되었는데, 아마 이것은 그때 제가 나눠드렸던 말씀을 기억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성전 안에 있었던 그 메시아의 도래를 기다리고 있었던 시므온이라는 그 할아버지가 그 마리아를 보고 마리아의 품 안에 있는 예수를 보면서 너무나도 기뻐서 내가 드디어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짐을 내가 살아생전에 확인했다. 그 말을 하다가 그 후반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또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 이 예수가 세워졌나니 참으로 칼이 내 혼도 찔러 꿰뚫으리라 라는 말씀을 기억하시게 될 겁니다. 바로 마리아 그 어머니가 아들 예수가 받게 될 그 십자가의 고난 앞에 그가 경험하게 될 심적 고통이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예수님께서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이 말씀은 무엇을 통해서 성취되었습니까? 바로 시편 12편 1절 말씀이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끊어지고 신실한 자들이 사람들의 자녀들 가운데서 없어지나이다 라는 말씀으로 성취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다섯 번째 말씀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시편 69편 21절 말씀. 그들이 또한 쓸개즙을 나의 먹을 것으로 주며 내가 목마를 때에 내게 식초를 주어 마시게 하였다라는 말씀으로 그 예언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실제 로마 병사들은 십자가가 달려있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쓸개즙과 식초를 먹게끔 그의 입에 가져대었던 그 사건을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주님께서 외치셨던 말씀이죠. 내가 다 이루었다. 이것은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시편 22편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는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거의 완벽하게 일치가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이 땅의 메시아로서 그 구속의 사역을 너무나도 완벽하게 이루어 나가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그 말씀 전체를 그분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 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하셨던 각각의 말씀들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친히 입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그의 입을 통해서 선포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상황과 사건들을 통해서 그대로 그의 삶이 사라짐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정확하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이 세상에 선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냥 어찌하다 보니까 내가 빌라도에게 고발을 당하게 되었고 피할 수 없는 십자가 형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사역을 친히 담당하시기 위해서 너무나도 많은데 그것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완성하시고 성취하시고 완료하시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고 그 고난의 십자가, 죽음의 십자가를 그의 어깨에 그가 친히 짊어지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지금 이 두 번째 주제이죠.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사역의 완벽성이 우리에게 주는 그 교훈과 메시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성취해 가심으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의 우리를 대신해서 죄사함과 더불어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그 누구도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연약하고 무지한 우리를 대신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친히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 율법, 계명들을 순종하시고 성취해 내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루신 그 모든 사역들을 이제 예수님께서 그거는 내 거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이루신 것을 이것이 이제 너희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고린도후서 5장 21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의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죄로 받아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의 죽으심으로 인정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의를 우리 것으로 인정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죄인된 우리를 이제는 의롭다 칭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러하기에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도 동일하게 부활의 권세로 일으켜 주실 것임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우리 주의 백성들을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그러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려 보내신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주신 모든 사역들을 완벽하게 하나도 오차 없이 다 성취해 내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서는 방금 전의 말씀처럼 그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으시고 이제 우리의 것으로 모든 공로를 우리에게 넘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근거, 놀라운 선물과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말씀 하나 더 볼 텐데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한 절씩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내려왔느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그것을 다시 일으키는 것이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받으신 뜻이 무엇이냐면은 모든 사람들 단 한 사람도 놓치거나 잃어버리는 일 없이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사명을 받고자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 십자가 위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을 다 열어놓으셨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지해서 나아가기만 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에서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의탁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예수님 본인의 자신, 하나님 내가 이 사역 다 했으니까 나 잘했죠, 나 혼자만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예수님을 개인의 구조로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대표하시고 그 사람들 예수님이 다 안으신 상태에서 그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상황입니다. 이 얘기인즉슨 예수님께서 지금 누구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자 하는 모든 영혼들을 지금 하나님의 손에 맡기시는 그러한 놀라운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저 십자가 위에서도 무엇만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구원만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죄인들, 하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드리지 않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의 죄 많음과 배반과 불신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영혼 한 명 한 명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철저히 자기 자신을 다 내려놓는 상황까지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다 품에 안으시고 하나님께 그 영혼을 맡기시는 메시지가 바로 오늘 가상칠언의 마지막 메시지이죠. 아버지여, 내 영을 아버지의 손에 맡기나이다. 예수님 혼자만의 영혼을 맡기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분을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지금 주님께서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를 위해서 모든 이 구속의 사역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더욱더 감사하고 찬양을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이 완전하고 완벽한 사역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특권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또한 무엇을 담고 있냐면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말씀해 주는 그러한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몇 차례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가장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이 뭔지 기억하시죠?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서 했던 그 말씀, 내가 아버지의 일을 해야 함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처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입을 통해서 전해졌던 메시지 중에 핵심과 포인트가 무엇이었냐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이 사건을 짊어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언덕에서 그 눈물이 핏방울처럼 변하기까지 예수님께서 간절했던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 잘 아시죠?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가상치러온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통과 고난이 극에 달했을 때 예수님께서 가상치러온 네 번째 말씀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의 모든 사역들을 통틀어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계속해서 강조가 되고 반복이 되는 단 한 단어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그분의 아버지라고 부르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역시 하나님을 누구라 부를 수 있습니까? 나의 아버지다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 되었던 우리, 마귀 사탄의 노예였고 종이었던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지 우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러러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라고 부를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이 얼마나 값지고 귀하고 감사한 내용입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의탁했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이름을 힘입고 나아가는 모든 영혼들,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손에 맡겨졌음을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그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나의 자녀로 다시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그분과 함께 나가는 모든 사람들 역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전히 사랑해 주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이상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모든 것들이 이제 그의 삶에 차고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부터 30절에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 28절은 우리 형제님들 읽으시고요. 29절은 자매님들 읽으시고 마지막 30절은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노아를 방주에 넣으시고 문을 닫으셨을 때 홍수가 그 가정을 어찌할 수 없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제 성도들의 영혼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붙들려 있는 한 그 손에서 우리를 이끌어낼 자, 해할 자, 빼앗아갈 자 그 무엇도 없습니다. 그것이 사망이 되었던 기근이 되었던 환란이 되었던 지금 같은 전염병이 되었던 그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이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강력하신 하나님의 손에 보호하심을 받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는 마지막 때에 드러내려고 예비된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를 받고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안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제 하나님의 손에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안전합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한 우리의 생명은 영원토록 보장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구원은 잃어버린 일이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이 죽음이 없는 한, 하나님의 손 안에 우리 손이 달려있는 한 우리의 생명은 영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던 것, 우리가 상태가 변화되었던 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지만 더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이제는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죄 때문에 두려워서 쩔쩔매며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죄 없음을 사할까?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께 잘 보일까? 이런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었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이루어주셨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모든 것들을 회복하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 속에서 우리는 이제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에 더욱더 힘써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마지막 이 메시지죠. 예수님께서 가상처럼 마지막 7번째 메시지, 아버지여 내 영을 아버지께 맡기나이다. 이 말씀 이후에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습니까?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 달려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계셨고 육체적으로는 가장 극심한 고난을 당하고 계셨고 이제 그의 생명이 경각에 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마지막 순간에도 누구와 교제하고 계셨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 끝까지 자기의 삶을 맡겨드리는 일에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계셨습니다. 고난이, 고통이, 문제가, 삶의 어려움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죽음의 순간마저도 예수님께서 부르짖을 수 있는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다 맡기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처한 어떠한 환경과 상황에 얽매여서 하나님도 나를 찾지 못하시고 하나님도 나를 어찌할 수 없어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다 초월해서 언제 어디서든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여전히 우리를 보살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따스한 손길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순간까지도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었던 것처럼
이 자리에 계시는 저와 성도님들도 동일하게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의 삶의 문제, 어려움의 문제, 고난의 문제, 우리의 영혼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시길 바라며, 하나님의 손에 맡겨짐이 되었다면 우리가 능히 보호받고 구원받게 될 것을 믿으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에는 여전히 수많은 시험과 어려움들이 여전히 산적해 있습니다. 마귀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위협하고 삼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풍조와 사상과 가치관들은 계속해서 우리를 혼란시키게 만들고 있고, 믿음에서 자꾸만 우리를 도태시키고 멀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봤을 때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자처럼 보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루신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친히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손에 맡기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저와 성도님들은 이 세상의 권세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손 안에 쥐인바된 그러한 귀한 자녀들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누구도 우리를 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그의 품 안에 품어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이 오늘을 사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담대함으로 변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가 더욱더 주님 사랑하는 그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놀라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오르사 모든 고난과 수치, 고통과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로 우리 앞에 나타내신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머리 숙여 오늘 말씀을 놓고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을 몸소 친히 다 담당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으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더욱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나아가길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하옵니다. 무엇보다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섬김과 사랑과 순종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